할렐루야.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은 것이죠.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인고의 세월,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임의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게 되죠.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사울 집안의 아들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벗어났지만 결코 서두르면서 급하게 왕이 되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근거지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 도움을 주고 또 다윗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들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 그 기회들 가운데 충실하면서 자신의 어떤 야망과 어떤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루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는데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왕을 위해서 블레셋에게 붙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들의 이런 용감한 선행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관용과 포용으로 자신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잘 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어떤 실타래를 서두르거나 자신의 욕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를 스스로 탐하지 않고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크게 거론이 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 판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변칙을 사용하면서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고 변명하지는 않았는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려고 무조건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이나 인품이 아니라 어떤 학벌이나 재산 같은 것을 먼저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뜻과 이미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결정한 길들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 면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은 크지 않은 도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서 10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7년이 더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간을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다윗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다윗을 믿음의 어떤 영웅으로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사울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다윗도 정말 일일이 따져보면 사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다는 것이 결국 사울과 다른 점이었던 것입니다. 앞쪽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죠. 그것도 2번 내려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아주 절호의 찬스였었죠. 한 번은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2차례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윗을 나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모든 갈등이 사울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사울의 목숨을 노리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장 훌륭한 솜씨로, 가장 훌륭한 토기로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허물 많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던 그 다윗,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음은 자신의 주관과 욕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섭리를 믿었던 그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